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1절부터 3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또 이제 신자들이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듣고 지킴으로써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문안 인사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문안 인사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부분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중반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문안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그렇죠? 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호의로 주시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평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는 데서 오는 그 평화를 말합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은혜와 평강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저자들도 이제 그 서신을 받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 서신서를 읽게 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들도 주 안에서 신자들에게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인사가 영어권에서는 좀 더 요약이 돼가지고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4절부터 이 6절의 문안 인사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문안 인사니까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읽고 지나갈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어서 빨리 지나가고 이제 본 계시로 어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인사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점이 이 인사가 그렇게 특별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요한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어떠나요? 그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요한은. 자,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 터키 지방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7교회만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숫자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 숫자에 부여되는 상징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7, 우리가 잘 알죠.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천지 창조의 완전한 기간, 완전한 창조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7이 한 기간의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7년. 그리고 이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돌아오는 해를 흰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지 숫자적으로 7개의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 외에도 많은 숫자들의 상징을 사용하는데요. 앞으로 본문이 진행되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터키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터키의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를 살펴보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를 전담해서 섬길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은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그 전도자들로 하여금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3서를 보면은 사도 요한은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러한 전도자를 환대하는 사람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간증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시아 그 교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 정말 사랑의 관계죠. 사랑으로 그 교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로부터 또 사랑의 소식을 듣고 이런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성도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 계시록의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자들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들은 어떤가요?
다 각자 편지를 받으면서 함께 사도 요한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신자들 간에 서로를 알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사도 요한과 이 당시 교회들만의 교제가 아니죠.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또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야를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듣고 있다,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지하노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사말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의 인사말을 살펴보면은 특별한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점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누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가요?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완전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죠. 물론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전서 이외의 서신서에서는 간략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해서 은혜와 평강의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언급하며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각 위격의 하나님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누군가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항상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일곱 영으로 부르실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상징적인 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일곱 교회에 대응되는 효과도 있네요. 그죠? 그 일곱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의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또 일곱 교회는 바로 모든 교회를 상징하니까 결국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이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하신 사역과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첫 시작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진리를 충실히 증언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음을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언급합니다. 여기 이 충성된 증인, 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바도 역시 그와 같겠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주님과 같이 신자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부활과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또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일곱 교회, 즉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게 말씀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교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예로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한 분의 절대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신을 연상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구역원으로 있을 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 구역원으로 모여서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심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하루는 이제 구역장이 한 구역원을 이제 사업장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구역장이 그분에게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구역원으로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역장과 또 전애들은 저는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는 단어로는 애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각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거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뭐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던지 간에 자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을 떠올리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게도 세상의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은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 우리의 믿는 바가 분명해지고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의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럼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다고 하니까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을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높은 존재가 되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도 그러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성, 신적 본성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는 하나이신데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역시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생각하자, 그러면 간단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하고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하고 세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 본성에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을 순종해서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각 육격 간에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사람들도 서로 구현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거나 예배하던 그런 지하 무덤의 유적지를 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보면 그 당시 순교했던 신자들을 그린 그림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한 그림에서 기억나는 점은 순교하는 이제 여신자, 여성도를 그린 그림인데요. 그 여인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순교한 그 여인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이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온전히 또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안 인사가 아니었네요. 그죠? 단순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서를 듣는 이제 모든 신자들이 교회에서 듣고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문안 인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으면서 다 아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고백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문안 인사를 들으면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고백하는 장엄한 광경, 장엄한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자, 문안 인사의 이제 두 번째 특별한 점을 보겠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말로는 문장이 끊어지는데요. 원어로 보면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영광송 또는 송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영광송, 이 송영이 요한계시록의 또 주된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영광송 장면이 7장면이 나옵니다. 각 장면마다 영광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장면에서는 영광송이 한 곡 이상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절 하반절과 6절의 영광송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영광송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영광송에 특별한 점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릴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바로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논쟁들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처럼 처음부터 교회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교회의 믿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인 만큼 아버지와는 동등하지 않고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여야 된다는 말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이들이 예배 대상으로 삼고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곧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계시하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들의 논리와 세상의 경험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치열한 논쟁 가운데 이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아리우스파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작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완고한 인간들은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삼위일체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인간들은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억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피조물의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리이시고 선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대해서 볼 때 그 신비가 비로소 완전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았는데요. 어느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 이슬람교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댓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논리를 펴서 이게 쓴 것입니다. 제가 그 댓글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연구해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완전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문안 인사에서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과 그리고 영광송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없는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과 영광송, 머리에 떠오르는 거 바로 예배이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영광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송영으로 영광송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가대가요, 이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예배 처음에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송을 부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예배의 시작이네요. 그죠? 또 진행이 되면서 천상의 그런 감격적이고 장엄한 예배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경배의 책이라, 예배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삼위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 송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체가
이제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였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질문은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입니다. 자, 어떤 생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흐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늘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답의 시작을 줍니다.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늘 생각하며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합니다. 자,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각자 구분해서 담당하신 역할들이 있으십니다. 그 감당하신 역할에 맞게 그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